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42절은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읽어주세요.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가 뒤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교회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요일에 맞춰서 우리가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0번 내 영에게 내가 선포합니다. 10번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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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제가 수요 열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화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이렇게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또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한 분들이 좀 더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주일날까지 오는 게 쉽지 않으면 평일에 또 이 시간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을 포함해서 좀 하나님께 여쭈고자 하는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수요일마다 이제 새로운 사람 혹은 또 기도받을 분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그날의 말씀을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꽤 오래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막 너무 어려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뻔한 설교를 하긴 좀 그렇고 그 중간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금요철야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편하게 본문을 고르고 설교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 중간을 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6월 달부터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했던 주제들을 쫙 한번 봤거든요. 쫙 보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떤 설교를 시켰나 이렇게 쫙 보니까 80% 이상이 거의 지금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설교가 뭐였냐면 하갈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하갈이 여러분 그 주인에게 굉장히 많이 괴롭힘 당하고 도망가는 중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설교들 중에 중간에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중간에 삭개오 이야기도 했었고 다 하나님을 만난 그러니까 제가 그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근데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또 절반 이상이 여성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오늘 물론 여러분 뭐 그동안의 주제가 다 하나님 만나는 것만은 아니었는데 정말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많이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도 해볼까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한 바리새인이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규칙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주의자. 조금 더 서술을 붙이면 철저한 규칙주의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김용희 선교사님 아드님 김선교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여러분 이미지가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바리새인 같아야 돼요? 아니면 바리새인 닮지 않아야 돼요? 닮지 않아야 돼, 그죠?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성근 선교사님 뭐랬냐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바리새인을 저거 아주 못된 인간이라 우리 막 새 중에 가장 나쁜 새가 바리새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막 새 중에 가장 나쁜 새다. 아주 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준이 아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 정도가 돼야 비판 판단하냐? 예수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시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부정적인 건 맞아요. 왜 부정적이냐면 왜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이냐면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 이 진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상고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진심으로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규칙,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를 보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몸부림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게 좋아요? 뇌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성근 선생님 말처럼 감히 우리가 저런 인간이 나 있냐고 얘기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정도는 돼야? 예수님 정도는 돼야. 여러분 우리가 규칙주의자 같이만 살아도 좀 이 말이 이상한가?
규칙주의자가 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된다면 거기다 마음도 분명히 따르겠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신앙에 규칙주의자의 삶까지 내 몸에 가지면, 그러니까 이게 생활로 이어지죠. 그럼 뭐 우리가 옛날 말로 따봉이지, 따봉. 최고 좋은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철저히 이걸 행위로 지키는데 뭐가 없다? 이 진심이 부족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그 옆에서 한 바리새인 옆에다가 시몬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 39절을 보면 40절 볼까요?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을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다시 37절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이 누구다?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좀 볼게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시몬. 그래서 시몬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띄워주시겠어요? 36절. 네, 그래서 36절. 네, 그래서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는데,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넘기지 마셔요. 아직 다 안 했으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잘 생각, 여러분 지금 다시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어요.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집에 가요, 안 가요? 집에 가요. 자, 여러분 되게 잘 들어보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목적보다는 뭐가 많아요? 예수님을 좀 끄집어 내리려고, 예수님의 권위를 좀 흔들려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초대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면 공격 당한다, 안 당한다? 공격 당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간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다, 안 갔다? 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멀리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꾸짖긴 하셨지만 바리새인이 초대하면 갔다, 안 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상대해요, 안 해요? 상대하십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여러 바리새인이 나오죠. 근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2절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와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얘기 절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리새인을 상대했다, 안 했다? 상대했다. 식사 자리에 갔다, 안 갔다? 갔다. 자, 그럼 여러분 절 봅시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만나면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다, 적다? 크다. 근데 간다, 안 간다?
간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해요. 그럼 왜 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면 공격당해요. 근데 왜 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좀 나누고 싶고 여러분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공격당하는 거 알면서도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려고 온 사람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쟤는 바리새인이야. 예수님은 저런 바리새인은 가까이 안 했어. 예수님은 저런 서기관들은 가까이 안 했어. 이런 생각 여러분 버리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도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말씀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설교문 받으셨죠? 그거 보면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앞에 떠 있으니까 한번 이 구절을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다시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뭐 유대인들은 다 제외시키고 뭐 이방인들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해봐도 전도를 해봐도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들만 가까이 오지는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결혼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남자 중에서는 운동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분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 안 줘가지고 여기 오면 준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좀 실제로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교회 저쪽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어딘지 말씀하지 마셔요. 네. 여의도에 가장 큰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 그 교회 여러분 다니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을 봤어요. 그분은 그 교회를 왜 다니냐? 저는 그 교회 너무 말씀이 좋아서 너무 기도가 뜨거워서 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가대가 좋다는 거예요. 그 성가대를 듣고 있으면 자기가 막 하늘 날아온 것 같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대 안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의도로 우리한테 접근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고 우리의 어떤 방향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목적도 선하게 바꾸실 거라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행복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3주 동안은 우리끼리 계속 기도하고 이제 4주차부터 맞죠 전사님? 4주차부터 이제 아닌가? 2주 맞아요. 죄송해요. 헷갈려가지고 2주차 동안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3주차부터 이제 초대를 하는데 처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해봐도 이게 장사하러 오는 사람 또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성경 가르치러 온다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여러분 지나 보니까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 금을 사금질하듯이 이 돌덩이에서 여러분 그 금을 캐내듯이 하나님 그 안에서 금 같은 사람들을 캐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기도 전에 다 갈라요? 저거는 돌덩이야. 전 의도가 나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이직 교회 여러분 조정명 목사는 여러분 제가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조정명 목사는 교회 왜 갔대요? 부인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가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안 가는데 이 교회 가더니 열심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 이단에 빠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의 문제점을 찾아서
잡입 취재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흔들려고 가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제가 그게 좀 헷갈리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하루에 갑자기 자기가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뭐가 나가지고? 자기는 눈물이 절대로 안 나는 사람, 자기 평생 MBC 기자였기 때문에 눈물 안 흘리고 눈물 흘린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그 순간 그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따라서 눈물은 영의 반응이다. 내 영이 반응하는 거, 내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눈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웃음도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울했던 사람이 웃는 거, 답답했던 사람이 눈물이 나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가 여러분 예수 믿으러 간 거예요? 부인 잡으러 간 거예요? 교회 흔들려고 부인 잡으러 갔는데 그리고 예수님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이 순수하게 예수를 믿으러 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교회 왜 오냐? 미안해서 오기도 하고 또 체면상 오기도 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죠.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누굴 보는 눈이 새로운 사람을 보는 눈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에 대해서 뜨거워서 막 주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그냥 인생 바꾸러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야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렇게 와 있지만 뭐 저도 막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피면 교회 못 오게 하고 술 마셨으면 교회 못 오고 술 냄새 난다고 안 된다고.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 할 때 그 지하가 단란주점이었고 실제로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1층은 보신탕 집이었고 2층은 노래방이었고 아직 교회 안 왔어요. 3층은 당구장이었고 4층이 이제 교회였거든요. 맨 꼭대기층.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골목 자체가 지금도 대명시장이라 그래가지고 단란주점 시장이면서 그렇게 술집이 많아요. 밤에가 훨씬 더 화려해. 네온 사인이 막 반짝반짝 거리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술 취한 사람들이 올라와요. 와가지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내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이었다 그러고 정말로 제가 막 죄인입니다 막 이러면서 기가 막힌 거는 너무 감사한 거 헌금도 하고 간다는 거예요. 봉투에다. 여러분 그런 헌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더러우니까 안 받아야 되죠? 받아야죠. 아니 돈 드니까 여러분 의도가 돈이니까 받는다니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잘 들어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머릿속에 너무 고지식하면 어떤 너무 나중심적인 너무 신자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일찍 지금 여러분 큰일 났네. 한 절밖에 아직 안 했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감사해요. 한 번은 막 속삭이는 성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제 표현을 좀 순화시켜서 하나님 왜 저렇게 속삭이는 사람만 왜 저렇게 힘든 사람만 교회 오냐고 막 그때는 마음이 안 좋으니까 다 그렇지도 않은데 다 그런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힘들면은 왜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고 말하듯이 왜 저렇게 힘든 사람만 오냐고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만 오냐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 고쳐 쓴다. 뭐라 그런다고요? 다 고쳐 쓴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은 교회 안 온다. 특히 이런 작은 교회는 안 온다 이러시는. 한번 여러분 제 말 제가 안 할게 봐도 근데 맞을걸요? 하나님 어떻게 쓰신다고요? 고쳐 쓰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딸 하나님 고쳐 쓰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오늘 요새 기도하러 오셨던 권사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만난 분이에요. 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딸이 너무너무나 외국에서 잘 나가는데 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 근데 이 딸이요, 막 속상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교회를 뭐 바쁘면 안 가고 또 뭐 스케줄 있으면 못 가고 이랬는데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찾기. 여러분 그거는 그래도 기반이 제대로 닦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쓴다고요? 고쳐서. 옆에 사람 해봐요. 사람은 다 고쳐서 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다 고쳐서 씁니다. 아유 저 권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뭘 할 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여기 오셨던 터키의 선교사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부모도 불교고 가족도 다 불교인데 자기 누나들 다 불교에 심취 있고 그랬는데 자기가 처음에 자기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다 바뀌었다는 터키 선교사님 얘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아주 이 불교에 너무 심해가지고 또 본인은 완전히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서로 막 극심하게 막 주일날 누나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난 못 간다고. 그랬더니 막 부모님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이제 어디 누나가 결혼하는데 결혼식 안 오냐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까지도 하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그냥 그 친구 따라서 선교사가 됐는데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 된다가 나중 된다며. 또 나중 된다가 처음 된다며. 여러분 그 얘기가 나는 나중에 왔으니까 난 처음 되겠구나. 난 처음 왔으니까 난 나중 되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꼬다리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억지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으뜸되는 일꾼이 될지 누가 아냐는 거지.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해봐요. 당신은 으뜸이 될 사람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으뜸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 박근자 집사는 으뜸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 박근자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해주셔. 사인을 보내. 마치 야구 선수처럼. 그러면 그렇게 신이 난다. 왜 마치 포수가 골 던질 때 이렇게 해서 사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줘. 그러면 얼마나 나 잘하고 있구나. 얼마나 신이 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으뜸이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으뜸이 될지 누가 아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가 크게 쓰임 받을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나눠. 나 너 교회 안 가면 너 안 본다. 아니야. 예수님은 바리새인한테도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공격당할 거 알면서. 자 37절 봅니다. 37절. 여러분 오늘 공격합니다. 안 하지 않아. 역시 바리새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30절 읽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깬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어떤 여인 말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누구냐? 마리아가 이제 깨죠. 그죠? 그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요. 근데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 죄인. 여기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 죄가 뭘까? 그 동네에서 죄는 죄야라고 하는 죄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추측컨대 몸을 파는 여자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창녀다라는 거죠. 이 몸을 파는 여자가,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자가 예수께서 어디에 있다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앉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향유 담은 옥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향유 담은
옥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향기를 담아난 그 보관함이에요. 향기가 담겨 있는. 근데 여러분 보셔요. 향유 담은 옥합이니까 보관함도 꽤 비싼 거야. 자, 그럼 여러분 그 향은 더 비싸겠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포장하는 것도 비싼 거니까 그 안에 향도 굉장히 비쌀 거고. 근데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 향유 담은 옥합은 언제 쓰는 거냐면 원래는 유대 문화에서 이 장례를 할 때 이 옥합을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장례 치를 때. 장례 치를 때 이 옥합을 쓰는데 여러분 이 옥합이 어느 정도냐면 1년치 품삯이 되는 거예요. 1년치. 그럼 여러분 1년치 품삯이니까 365일. 근데 뭐 여러분 매일매일 일하지 못하니까 거의 뭐 한 300일을 일했다 치면 그 300일치의 그 값이 이 향유 담은 옥합의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걷다 뭐라 쓰면 3천 데나리온이라 쓸게요. 이따 여러분 데나리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몇 데나리온? 3천 데나리온이에요. 이 가격이. 그럼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 데나리온이 1일 품값이라는 거죠. 1일 품삯, 품값. 하루 일한 값. 하루 일한 값. 이영순 권사 우리 하루에 요새 얼마 주죠? 아주 단순한 일하는 사람 15만 원 주나? 10만 원? 10만 원? 여러분 저는 이제 1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럼 여러분 이 3천 데나리온이면 걷다를 15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생각 들어요? 그걸 왜 깼지 생각하지? 굉장히 비싼 옥합인 거거든. 이거를 이 여인이 깨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마도 몸을 파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뭘로 표현해요? 저 죄인이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갖고 왔어요. 자,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이렇게 서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런 여자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허락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거기 갔습니다. 가서 아마 여러분 제 생각엔 슬쩍 들어가지 않았을까. 들어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어요.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이 발을 닦아요. 순서를 잘 보세요. 옥합을 깨트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뭐예요? 입을 맞춰요. 잘 여러분 순서를 알아두셔요. 그러니까 발을 머리로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걷다 뭘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은 게 아니라 다 하고 향유를 깬 거죠. 마무리로. 여러분 우리가 향수도 여러분 씻기 전에 뿌려요? 아니면 나오기 전에 뿌려요? 씻고 나서 나가기 전에 뿌리잖아요. 저도 여러분 뿌리고 항상 올라가요.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뿌리고 나오거든요. 아니 이게 왜 엄마지? 이게 왜 어머지? 여러분 저희 항상 향수 뿌리는데 선물 받은 거 항상 이렇게 뿌리고 여기 뿌리고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웃으시니까 좋네요. 그럼 여러분 이 4억 넘는 걸 깨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3억 가까이 되는 걸 깨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깼을까요?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이걸 왜 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옥합 깼다는 얘기 여러분 찬양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정확히 왜 깼는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깼을까? 왜냐면 여러분 정확히 왜 깼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뒤에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왜 깼을까요? 장례 준비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마리아가 깼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이 여자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 얘기하죠. 근데 오늘은 그 사건이 아니라고요. 왜 깼을까? 자,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향유라는 건 적어볼게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뭐라고요? 가장 소중한 게 향유. 이 여자한테. 여러분 이 향유 이 사람이 어떻게 얻었겠어요? 본인 여러분 그 굳은 일을 하면서 모은 아주 귀한 향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꾸미잖아요. 옷도 야하게 입고, 그죠? 그래야 자기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향유라는 건 이 여자한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뭘로 닦죠? 머리털로 닦아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발을 닦아줘요. 근데 여러분 발을 누가 닦아줘요? 종이 닦아주는데, 종 중에서도 어떤 종이? 가장 밑에 종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이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아주시죠.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종이 하는 걸, 그것도 어떤 종이? 가장 밑에 있는 종이 하는 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뭐 하기를 원해? 섬기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발을 닦는데 손으로 닦는 게 아니라 뭘로 닦아요? 머리로 닦는 거는 뭘까요? 머리털로 깎는 건 내게 가장 귀한 부분이에요. 내 몸 중에 어떤 부분으로? 가장 귀한 부분. 발은요, 그분의 발은요, 걷다 쓸게요.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수로 나의 몸의 가장 어떤 부분? 소중한 부분을 얻다가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에 닦아드렸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정리가 좀 되시죠? 가장 소중한 걸로 가장 내 몸의 귀한 부분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다. 왜 그랬을까? 48절을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이거를 이제 감사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48절을 볼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뭐 받았다고? 죄사함.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께 왜 왔고, 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왜 향유옥합을 깼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사람한테? 네 죄를 사함 받았대.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잘 들어보셔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죠. 나 같은 죄인이, 자 보세요. 예수님한테 감히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만 해? 그냥 울어. 그죠? 울다가 갑자기 뭐래요? 차마 말은 못하고 내 가장 귀한 뭐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뭐를? 옥합을 깨서 그 위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너무나 죄인이어서 감히 예수님 앞에 죄 사함 받게 해달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그럼 아멘 크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왔냐? 감사해서 온 게 아니라 왔는데 차마 나같이 더러운 여자가,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죄사함 받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미안하면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옆에서 뭐해? 막 울다가 그래도 죄사함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 하고 뭐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 그렇죠, 맞아요. 감사해요. 대접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저 죄인이 저 뭐 하는 거야 이러겠죠. 저 비싼 향수 저 왜 깨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보셔요. 이제 어떻게 보는지 39절 볼게요. 그대로 봅니다. 다시 누가복음 7장 39절 띄워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39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하거늘.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떤 여잔지를 알 텐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저 여자는 죄인인데 왜 저렇게 두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뭘로?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줄 쳐볼게요. 뭐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마음으로 말을 안 하고, 아니 자기가 선지자인데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나? 저 몸 파는 저 죄인 왜 저 여자의 저런 행위를 왜 받아주지? 죄인인데. 이렇게 뭘로 생각했다?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아신다. 자, 그리고 40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시몬 혼자 속으로, 아니 저 죄인인데 자기가 선지자라면서 저 죄인인 것도 모르나?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 딱 알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뭐라 그래요? 아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러는 거죠. 자, 41절에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 그 옥합은 얼마? 3,000데나리온쯤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면은 500데나리온이라면 여러분 15만 원이라 치면은 얼마냐면 7,500만 원 정도 합니다. 7,500만 원 정도. 그리고 5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750만 원 정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빚진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 한 사람한테는 얼마? 7,500만 원. 한 사람은 750만 원 빌려줬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42절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 한 명은 7,500만 원 탕감받았고 한 명은 750만 원 탕감받았어요.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 빌려주고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냐? 얼마? 750만 원보다는 7,500. 여러분 느낌이 다르잖아요. 7,500만 원 받은 사람,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하겠지, 고마워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3절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죠. 그랬더니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이랑 이 죄인 여자랑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죄인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누굴 사랑해?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보다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누구를? 예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으시니까 감사해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44절 볼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시몬아, 내 얘기 들어봐라. 바리새인아, 내 말 들어봐라. 이 여자를 네가 봐봐라. 내가 너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뭐도 주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발을 씻기지도 않았지만 물도 안 줬다. 근데 이 여자는 뭘 줬다?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그리고 여러분 45절에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45절에 보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나한테 입맞추지도 않았다. 근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뭐 했다? 내 발에다 입맞췄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내 발에 입맞출 수 있어? 물어보세요 한번. 실제로 물어보시.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입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존중을 뜻합니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다 입을 맞춰요? 이 볼에다 입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발에다. 그러니까 감히 내가 예수님의 볼에다는 입 맞출 수가 없고 어디다가? 가장 더러운 발에다 입을 맞추는. 우리 지휘자님 할 수 있죠? 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혹시 자, 그리고 46절에 보면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감람유는 뭐냐면 일상에서 쓰는 기름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향수로 쓰는데 일상적인 기름이에요. 그것다 쓸게요. 일상적인 기름을 주지도 않았다는 거. 일상적으로 쓰는 것도.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뭘 깼다? 3,000 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깨버린 거예요.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을 일을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뭐라 하냐면 그가 많은 죄를 사함 받았대요. 아멘입니다. 뭐라고요? 많은 죄를 사함 받았대. 큰 죄를 사함 받았대.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주님이 그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함 받을 일이 적은 자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하는 거야? 죄 많은 사람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오늘 여러분 이 얘기 하려고 지금 40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날 써?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난 죄도 많고 이런 권사님들이 많아요. 많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다. 다시요. 그 누구보다 더 지켜보신다. 그 누구보다 더 챙기신다.
하나님, 저는요 나이도 많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돈도 없고요, 저는 여자고요, 뭐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 난 그래서 더 사랑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못 배우고 무식하고 또 뭐 돈도 없고 또 막 뭔가 도움도 안 되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더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줘야 돼요? 더 잘해줘야지. 여러분,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교회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은 그 사람 사랑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이런 사람 사랑해야 돼요? 후자를 사랑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 번 간증했었던 건데,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 간증을 자꾸 하는 거. 나는 이상하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목장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목장을 이렇게 하는데 남성 목장들이 많이 흩어졌어. 떠나기도 하고 그만 뭐 안 오기도 하고 뭐 가기도 하고 일찍 가기도 하고, 그래서 목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이화원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화원 권사님 딱 보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왜 이화원 권사님이랑 목장 안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화원 권사님 이제 아주 나빠지기 전에죠. 그땐 조금 더 대화도 잘 되고 이럴 때, 우리 권사님 또 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러고 하니까 또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 앞에 누워 계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일어나셔요 해가지고 휠체어에 쫙 태워가지고 이제 끌고 이제 테라스에서 둘이 이제 뭐 방에서 하자니 괜히 속 답답하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테라스에 이제 모시고 가서 저도 의자 하나 놓고 권사님은 우리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제 진짜 목장을 한 거야. 나눔을 한 거지. 근데 우리 이왕 권사님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쫙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주로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 목사님 참 좋아.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우리 정명자가 아주 능력 있어. 아주 아팠는데 정명자가 안 서면 낫잖아. 막 이런 간증을 꼭 하셔요. 그 몇 가지 이제 좀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 주로 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목장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게 맞아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래 이게 맞아. 그냥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네가 집중하는 게 맞아. 목사님 뭐 대화 좀 되고 뭐 얘기 좀 되고 또 뭐 교회 좀 힘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챙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네가 이 한 사람을 챙기는 게, 돌보는 게 맞아,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제 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제게 잘 들어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 좋아해?
힘이 되고 도움되는 사람 좋아해요. 옷 잘 입은 사람 좋아해요? 옷 대충 입은 사람 좋아해요? 옷 잘 입은 사람 대우하고. 차 좋은 차 타는 사람 좋아해요? 차 나쁜 차 타는 사람 좋아해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니까 대답이나 해봐요. 여러분 막 11조 팍팍 하고 감사한 건 팍팍 하는 사람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와가지고 맨날 막 먹기만 하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그렇게 사람을 보자고. 어떤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연약한 사람, 너무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니까 우리 그 사람도 더 사랑해야지. 목사님 이 사람 와가지고요 장사만 해요. 목사님 이 사람 와가지고요 이상한 소리만 해요. 누가 보냈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보냈겠죠, 그죠? 사단이 보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알아요? 아니 조정민 목사님은 부인 잡으러 교회 왔다니까.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부인 이 교회 취재해가지고 잘 받으려고 했던 목사님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 됐다고.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누구 사랑해? 11조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기도 크게 하고 교회 자꾸 오고 헌신 많이 하고 이런 사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야. 뭐 그런 사람 나는 사랑하시지. 나는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는 건 죄인들을 더 사랑하신다. 우리 옆에 사람도 한번 해봐요. 우리 잘난 사람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을 더 사랑합시다. 다시요. 우리 잘난 사람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을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말했잖아요. 챙겨주는 거라고. 마시는 것도 챙겨주고 어디 가는 것도 챙겨주고 전화해서 챙겨주는 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어려운 얘기 하지 말자고.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챙겨주는 거, 챙겨주는 거. 쉽게 설명하면 아유 나는 어디 가려고 하면 네 생각이 난다. 집사님 생각이 나.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다른 생각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8절에 넘겨볼게요.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 제사함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아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벌써 읽으시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 거. 만약에 여러분 병 때문에 왔다면 네 병이 나았다고 하셨을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네 죄 사함 받았다고 대답하시는 거 보면 이 여자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9절에 넘겨주세요.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니,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죠 그들은. 자 50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믿음이 널 뭐했다? 구원했다. 여러분 너가 구원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 네 인생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구원이야. 우리 인생이.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왔던 권사님이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왔던 권사님이 그런 말 하시대요. 권사님이 두 번째 주에 오시더니 뭐냐면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고. 꼭 상담할 게 있다 해서 상담을 잠깐 했어요. 원래는 우리 여기 권사님 새 가족반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도 자기 이야기를 막 하셔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첫날 여기 왔는데 목사님 그 모세 설교 중에 나한테 딱 꽂히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설교가 참 어려웠어요 사실. 지지난주 설교가.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이 자기한테 딱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부분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여인을, 회개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 사랑하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누구보다? 바리새인. 하나님은 나는 죄 지은 거 없어라고 하는 바리새인보다 어떤 사람? 죄 많은 누구? 이 여인을 더 사랑하신다. 죄인 여인.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다라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건 영혼을 살리는 거지 영혼을 모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 모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하라고? 그냥 살리는 걸로 기뻐하라. 제가 이번 주에 오신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이 교회로 옮길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되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말했어요. 하나님 되돌아가라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행복요인 예임하고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뭐 하는 것만으로도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우리 띄워주셔요. 누가복음 5장 32절. 제가 1번차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줄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누굴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여기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않은데 어떤 자가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숨길 게 아니라 우리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야죠. 그럼 불쌍히 여김 받으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이 상한 심정 여러분 동그라미 쳐볼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더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신대요.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 어떤 마음 사랑하셔? 상한 마음을 더 사랑하셔. 멀쩡한 마음보다. 의인보다 누굴 더 사랑하셔요? 죄인을 더 사랑하셔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생이 바뀐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은 바뀌어요. 이 여인의 인생. 여러분 성경에서요 찾진 않을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요.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는. 그 전까지 몇 명? 5명을 바꾼.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주님께로 와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그죠? 가늠하다 잡힌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데리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인한테 물어보죠. 돌을 든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 삭개오도 그래요. 삭개오가 여러분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내가 이제는 절대로 누구를 속여서 빼앗지 않겠다. 빼앗으면 몇 배로 갚는데요? 4배로 갚을 것이고 내 재산의 얼마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그냥 교회 가서요 말씀 듣고 집에 가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뭐해라? 찾아라. 주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요. 그냥 와서 듣고 아멘 좋아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주님이 오시지만 여러분 저기 예레미야 말씀처럼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내가 온 마음으로 구할 때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